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네.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가정.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가정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두 기관을 제정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드신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드신 기관이 뭐냐면 이제 교회입니다. 역사로 봤을 때는 가정이 훨씬 더 오래됐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이제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들을 다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이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 경험이 항상 바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가족의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또 사랑이라는 것도 행복도 기쁨도 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현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회나 또 특별히 현대 사회가 될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뭐 비혼주의가 확산되는 것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약 한 11만 쌍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이 아무래도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사상이 분명히 현대 사회에 있죠. 또 어떤 신념들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또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느 정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가정을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만연한 사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 대한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가꿔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절기, 우리와 같이 이런 추석과 같은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 먼 길을 가는 순례 가족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뭐 가는 길이 얼마나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많이 오랫동안 막 며칠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노래도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시도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도 어찌 보면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이런 절기를 지키러 가는 가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가족들이,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가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가정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정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가정의 빌더로 환영하라. 빌더.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뜻이죠.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빌더, 가정을 세우는 자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 앞구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가정을,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도 세우고 엄마도 세우고 자녀들이 다 합심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쩌면 그 각 가정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수고가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중심이 되셔서, 또는 실질적인 세우는 자, 빌더가 되셔서 그 가정을, 실질적인 실권자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실 때 우리가 협력자로, 아버지도 협력하고 엄마도 협력하고 누나도 협력하고 오빠도 협력해서 같이 협력자로 그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올바르게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은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대로 다 거기에 가정에 세워지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의 건축자가 되실 때 경건하고도 그리고 행복하고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누굴까요? 가정을 설계하신 분. 가정 뭐든지 뭐 건물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무슨 뭐가 기계도 그렇고 다 보면 설계자가 있거든요. 미리 설계를 다 하고 그 설계를 실행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든지 건물을 짓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설계자세요. 누가 설계자시라고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 하고 그리고 건축자도 되십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설계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하지요. 그러나 옛날 그 건축하는 로마 시대나 옛날 건축 방식은 설계자가 건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친히 설계만 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그 설계한 대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가정을 만든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설계자시고 최고의 건축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설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모든 가정들이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세우는 자가 되실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뭐 좀 어렵거나 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잡음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틈이 벌어졌거나, 여러 가지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의 빌더가 되시도록 환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 2주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데스티닝 트레이닝 모듈 4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2주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가정의 어떤 스킬들, 그 다음에 방법, 물론 이 세상에는 가정에 대한 책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죠. 물론 거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스킬들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배운 거는 사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원칙,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세상 세미나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냥 그 부부, 가정, 사람과의 관계만 딱 가지고 얘기하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더 큰 그림인 거죠. 더 어떻게 보면 되게 거시적이고 굉장히 창조 시제 때부터 시작된 가정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될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원칙을 배울 수 있었다. 가정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원칙을 모르면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 심각한 일이라도 뭐가 원칙인지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기준점, 그리고 그 원칙들이 정말 잘 세워졌던 그런 2주간의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빌더가 되시는,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과 주제를 가지고도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또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아뢰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도록 계속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빌더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스킬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이 집을 세우실 때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키퍼로 환영하라입니다. 키퍼로 환영하라. 키퍼가 뭘까요? 골키퍼,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지키는 분으로 환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쓰고 내가 모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일터도 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듣고 보면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것은 결코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마치 정해진 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으로 끝난다는 그냥 모든 것이 어떤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만 유효할 수 있는 얘기고 유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바로 이것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 것이죠. 본문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든 수고와 노력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고 그거는 하나만한 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디자이너시고 빌더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지킴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키퍼시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키퍼시다. 우리의 가정의 지금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키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지키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를 합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지킨다 이런 것은 물론 이것은 책임감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념이나 사고 자체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완벽한 착각과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는 이 생각이 내려져야 무너져야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맡김입니다. 저를 따라 맡김. 뭘 맡겨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키퍼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킴이가 되시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첫째가 빌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환영하라. 두 번째 키퍼,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로 환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번에 숙제 내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5대1의 법칙을 지키는 가정이래요. 5대1. 그게 뭐냐? 긍정적인 사인, 메시지가 부정적인 사인보다 5배 많아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어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하는 언어 아니잖아요. 쫙 째려보면 눈으로 말한 거고, 그다음에 문 쾅 닫고 가면 몸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죠? 숟가락 딱 놓으면 몸으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뭐 밥 먹기 싫어, 아니면 기분 나빠, 이렇게 몸으로 말한 거잖아요. 예. 또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 뭐 화해의 선물이 됐든 사랑의 선물이 됐든 몸으로 또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만 하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하고 이렇게 했어요. 뭘 말한 걸까요? 주아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아야 하고 지나갔어. 뭘 말한 것 같은데 뭘 말한 걸까? 엄마 말 잘 들어, 뭐 이런 걸까? 하여튼 뭔가 말을 했는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닐 거야. 그지? 너 잘하고 있어 뭐라든지, 하여튼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니겠죠. 좋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를 5배 많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지가 않고, 이게 부정적인 언어들, 뭐 인상을 탁 찌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대답을 하는데 왜? 라고 한다거나, 이거 다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이 가정 안에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거나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항상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5배 많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대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3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했어요. 첫째가, 이게 저는 첫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째가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PPT에. 첫째, PPT 넘겨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그 전 거. 그렇죠. 글씨가 너무 작다. 여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며 따라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연애 감정은 한 2년에서 3년이면 끝난대요. 로맨스는 끝나고 콩깍지는 다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연애 감정보다는, 어떤 감정보다는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를 더 발동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노력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5배 더 긍정적인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더 긍정적인 언어로 느끼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칭찬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집에서 봉사는 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고, 저희 사모님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거지를 해주거나
빨래 수건을 개주거나 그런 게 하는데, 제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수건을 개줘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건을 개면 사모님이 다시개요. 다시개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시개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원하는 언어를 해줬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과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접으라고 했는데 저는 뭐 거꾸로 접는다거나 반대로 접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대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와이프가 막 이상한 썰렁한 조크를 싫어한다. 그럼 막 그 조크를 계속 하는 것은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싫은데 진절이 나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다. 또는 뭐 스킨십도 어떻게 보면 관계를 깰 수도 있고 관계를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는 스킨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열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데, 첫째가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 이거는 뭐 칭찬이죠. 칭찬. 예쁘다, 멋있다, 잘 어울린다, 잘했다, 귀엽다, 뭐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좀 느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잘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함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함께 하는데 각자 텔레비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말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뭐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나는 좀 싫긴 한데 상대방이 뭐 캠핑 가는 거 좋아해 그러면 같이 이렇게 또 가끔 한 번씩 가준다거나, 뭐 여튼 함께 하지만 활동도 같이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맞춰가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선물을 매일 줄 필요도, 비쌀 필요도 없지만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끔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봉사. 저를 따라해요. 봉사. 이것은 봉사 행위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표현이 될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봉사가.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되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걸 잘 알아가려면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저를 따르면 스킨십. 스킨십은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스킨십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언어, 이 언어를 잘 배우고 사용할 때 또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 첫 번째 우리의 가정에 대한 텍스트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시는지, 그 원칙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스킬들과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저 뒤에 가다 보면 사랑의 언어,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 뒤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남편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랑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가 사랑의 언어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내 용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아내가 적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고, 왜냐면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직접 알아갈 수 있지만 이걸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정보를 캐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그 사모님 옆에 거기 있죠, 사모님? 예, 저거 사모님한테 부부는 부부끼리 받아가시고, 또 혼자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고, 남편께 궁금한 게 아니라 내게 궁금하다. 애들은 해당 안 돼요. 예, 애들은 해당 안 되고 나중에 애들은, 아니면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거는 오늘은 가져가지 말고 엄마 거 한 거 갖고 하세요. 예, 알았죠? 엄마가 무슨 사랑의 언어를 원하나 알고 싶으면 엄마가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기 원해요. 알았죠? 우리 애들이 되게 그게 궁금한가 봐. 좋습니다. 아는 순간 후회할 수도 있는데 여튼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이 시대가, 현대사회가 가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희석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성경적 원칙 가운데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건축하게 하시는 그 가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